비가 오거나 날씨가 굳으면 옛날 어른들이 비가 올 모양이다.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몸이 찌뿌둥하고 여기가 삭신이 쑤신다 그러거든요. 기압이 내려오면 아무래도 그 몸에 금방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으셨던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무겁게 여기를 내려눌러서 예배자가 제대로 예배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애를 쓰죠.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걸 못 봐요. 영광 덜러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배 못 오게 만들고 예배 와도 저 앞에서 무슨 생각이 다른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돌려서 집에 가기를 만들기도 하고 들어와도 집중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집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어떤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인가? 현대적인 해석 가운데 하나는 집중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생각을 집중시키고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다 끄세요. 중간에 울려서 갑자기 분위기가 쪼각나지 않도록 돕는 것도 우리가 그런 애씀의 하나이고요. 우리가 졸리면 일어서서 예배를 말씀을 들으시고 아니면 뒤로 가서 미국 교회 갔더니 뒤에가 막 서성서성돼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니까 졸려서 뛰어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맨 뒤에는 처음 온 사람이 스며드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뒤에서 앉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앉으면 산만해진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오면 항상 뒤를 돌아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들었는데 말씀보다는 누가 왔다 갔다 하시라고 다 집중 안 되는 그 예배를 드려도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맨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앞에 사람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예배 참석하게 한다.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제일 앞에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사람, 연약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잘. 근데 맨 좀 뒤에서는 그런 중보기도가 이어지고 그 예배가 뭐 얼마나 길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약한 사람이 쪼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싸움입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면 참 신기해요. 힘이 생기기도 하고 그 누름이 느껴지기도 하고 산만함이 그 산만함을 다시 모아야 되니까 또 찬양을 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이 이 짧은 시간 정말 공기까지라도 사로잡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총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맨 처음이 창세기, 맨 끝에가 요한 계시록. 처음 듣는 분 몇 분 계시네요. 성경 구약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해서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장엄하게 선포한 창세기는 마지막 50장 26절로 끝나는데 거기에서는 입관하였더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 창조 그게 죽은 사람을 관 속에 집어넣는 입관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말로 끝나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실패책이에요. 창조가 어떻게 입관으로 끝나냐.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창조할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성경의 맨 끝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아멘으로 도장을 딱 찍어버려요. 태초에 입관, 아멘 이 세 단어. 계시록 20장, 22장, 20절, 21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끝. 실패처럼 보이던 창조의 이야기는 결국 승리의 외침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래서 언제나 끝이 좋습니다. 끝까지 가보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면 그 신앙이 아름답다. 가봤더니 별거 없다. 뭐 내가 아는 거나 다름이 없어.
세상에 종교, 도덕 교과서나 다름이 없어. 뭐 그 사람 다 구질구질한 사람 모이고 그게 그거야? 아니에요. 끝까지 가보세요. 거기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는 끝이 좋습니다. 힘들어 죽겠어도 그냥 가보세요. 그 끝은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주를 붙잡고 살아가기만 하면 끝이 좋고 나중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에서 입관 그리고 마지막 아멘을 외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과정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태초, 입관 한참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아멘이에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아멘까지 나가는 데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만만치 않은데 왜냐하면 그 안에 살아가면서 실패, 낙심, 절망, 참담한 패배 이런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날개를 달고 하나님 붕 떠놓고 너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떠놓고 다녀라. 이 더러운 땅에 발대지 말아라. 이렇지 않잖아. 다 똑같이 밟고 똑같이 직장 같이 다녀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 다 같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다 겪잖아요. 근데 겪고 딛고 일어서야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읽으니까 그분의 세기가 147세. 지금 147세까지 얘기를 한꺼번에 다 듣게 될 거예요.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요 순종으로 축복의 삶을 살다 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야곱 자신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대.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해에 농사져서 100배 가는 데마다 물을 파도 하나님 물 샘이 솟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었대.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는 정작 본인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인생의 마무리를 잘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잊어버렸어.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삶을 기가 막히게 힘들게 살았어. 아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게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역시 믿음의 유산을 가진 사람 틀리구나. 라고 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인 에서보다 조금 늦게 나서 동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는 그 형에 대한 미련이 있었나 봐요. 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태에서도. 장자의 명분, 그때 미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서 엄마 도와주기를 좋아하던 야곱이 팥죽을 끓이잖아요. 근데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들사람 에서가 나가서 들어오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시장기 느끼는데 냄새가 너무 구수한 팥죽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한 그릇 달라. 약삭 바른 야곱이 금방 그 사이에 머리가 돌아가요. 주지. 한 가지 형. 그러면 이렇게 하자. 공짜가 어디 있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어때? 그러니까 이 에서가 나 배고파 죽겠고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 그게 뭔데? 그걸로 필요 없어. 야, 다 가져. 너 가져. 그래서 그것과 팥죽 한 그릇 바꾸지요. 서류가 왔다 가는 거 없어요. 우리 같이 동사무소 갑시다. 사인합시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때. 말로 했는데 이미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에서는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그냥 장자가 갖는 그 축복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에서 일어난 일인데 맨 뒤에 히브리서에 이렇게 써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그렇게 살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건 그거 미친 짓이다. 망령된 짓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노력해서 돈을 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누가 예쁜 신부를 얻는다. 그거 내 힘이 들어갈 수 있다고 치지만 구원은 어떤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들여도 안 되고 노력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망령된 일이다. 참 교만한 행동이고 비정상적이고 정말로 귀한 것을 다 던져버리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특권, 축복이 임하겠는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된 야곱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는 자신을 속인 야곱에게 분노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분노에 찬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치게 돼서 그때부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참 괜찮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참 고생을 사서 한 거예요.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축복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지만 문제는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빨리. 내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써든지 그 방법이 어떻게 됐든 남을 속이든 어떻게든 하여튼 빨리 내 손에 쥐고 싶은 그래서 속임수를 쓰는 인생을 사는 거죠. 예수 믿어도 너무 야비하게 속임수를 쓰고 사는 사람 당장은 모르지? 이거 내가 나한테 들어왔네? 근데 그것 때문에 화가 돼서 파란만장. 왜 내가 그랬을까? 그때 왜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을까?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야곱의 삶에서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신앙인들의 인생은 좀 더디게 가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잡고 계시다. 그러면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지면 아무리 신경질이 나요. 조급해지면 자꾸 싸우게 돼요. 자꾸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태클 거는 것 같아서 막 싸워요. 그래서 좀 더 천천히.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그게 게으름이라는 말이 아니라 네 방법대로 막 약삭빠르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고 보면 약삭빠르게 아까 나보다 훨씬 더 멀리 간 것 같은데 가다가 아유 적골당했네. 저런하고 저기 있네. 나는 천천히 지고 갔는데 아직 그 삶이 수리가 안 됐어요. 바퀴가 빠져나갔어요. 여기가 찌그러졌어요. 그냥 천천히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실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쌍태가 느껴졌어요. 막 애가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 주잖아요. 네 안에 쌍태가 있다. 두 국민이 될 거다. 두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동생으로 나온 야곱을 크게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어머니가 얘기 안 했겠어요? 더구나 어머니가 집에서 살림 도와주는 딸 같은 아들 야곱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다 얘기했을 거예요. 주저리 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게 뭐 가봐야 알겠지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려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선하게 인도하셨을 텐데 사람을 속여서까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까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보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대. 그럼 내가 한번 나서보지.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밤이 됐어요. 자야 되잖아요. 뭐 여관이 있어요, 호텔이 있어요. 그 들에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있는데 잠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지켜줄게. 그래서 다시 너 이 땅으로 너 지금 도망치지? 나 아는데 너 도망치고 있지. 너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게 할게. 그때까지 내가 허락한 모든 것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지켜준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에게 속아 분노하면서 죽이겠다고 다가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중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축복을 말씀하세요. 참 신기하다. 속이고 도망치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 될 건데 이 과정은 너무 미숙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 대신 자기가 그 일 저질러 가면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딴짓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잘 쫓아와.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지만 아직 미숙할 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끌어 가시죠. 야곱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야곱을 추적해가고 계셨어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따라갔어요. 어머니나 할머니가 어린 애를 들고 가서 놀이터를 들고 가도 눈앞에 어머니, 할머니가 안 보여도 할머니, 어머니는 그 애를 생각해서 계속 추적해가죠. 얘가 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자꾸 보면서 저 있고.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면 가서 얼른 받아내고 이렇게 세우고 끌어안고 하나님 그렇게 성도를 추적해 갑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덮고도 남아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어느 때나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실패할 때나 죄를 질 때나 그 곁에 계셨구나. 그렇게 기다려 주신 거죠. 그렇죠? 나는 좀 잘못하면 이게 너무 커서 하나님은 그냥 미안해서 못 만나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든 죄를 다 평생 지을 죄까지도 다 덮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내가 잘못하고 넘어져도 또 가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다시 안 할게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데 혼자 그냥 입을 다 뒤집어 쓰고 창문, 커튼 다 가리고 혼자 쭈그려가지고 고민하고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생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추적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야곱은 그날부터 외삼촌을 도와서 양떼 키우는 일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삼촌의 딸 라헬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채는 삼촌이 네가 라헬과 결혼하려면 지창금이 필요하다. 이 지방에는 지창금.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부모에게 주는 돈이에요. 너 돈 없지? 대신 7년 동안 돈 받지 말고 일해. 그럼 내가 지창금으로 쳐줄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수일처럼 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딱 보니까 신부가 바뀐 거예요. 그 언니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삼촌 때 막 따져요. 내가 라헬과 결혼했는데 왜 레아가 나옵니까? 언니가 나옵니까? calm down. 잠깐. 이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그랬을 뿐이야. 너 라헬 사랑하지? 그럼 다시 7년 일해. 그럼 내가 7일 후에 네 딸, 네가 좋아하는 그 딸 라헬을 네 방으로 보낼게. 그래서 다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야곱은 결혼을 위해서 14년 생활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6년, 총 20년을 삼촌 밑에서 죽도록 일만 했어요. 얼마나 회의가 들어왔겠어요. 빨리 하고 싶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는데 딱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걸면 안 풀려요. 이게 왜 안 팔리지? 이게 왜 안 열리지? 이게 왜 안 되지?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고 있거나 하나님 잠깐 이거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됐는데 야곱은 20년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일만 하면서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그 짜증스러운 가운데서 이게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을 계속하면 좋은데 일만 하다 보면 영적인 흉전이 들 때가 와요. 영적 감격이 다 사라지잖아요. 나중에 두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31장 17절. 우리 장인이 말이야. 너희 아버지가 말이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반역했다. 10번이나 이 품삯 가지고 막 야곱을 조롱한 거죠. 안 주기도 하고 내가 10불씩 주기로 했어. 언제? 나 5불인 것 같은데? 언제 내가? 이러면 자꾸 임금을 떼어먹거나 속이거나 이런 걸 보면 외삼촌 라반에게 굉장히 많이 속은 모양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복을 받고 빨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던 야곱은 자기보다 더 큰 적수를 만났잖아요. 외삼촌. 속이면 살았는데 잘 속아 넘어갔어요. 그때는. 형도 속아 넘어가고 아버지도 속아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나를 속이는 더 큰 적수 외삼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뻔히 알고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돌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풀리지 않잖아요. 안 풀리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이건 꼬여버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의 삶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 알아서 네 인생 네 거라며. 그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 너 그때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지. 나를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내가 인생 책임져야지. 네가 어떤 짓을 하든 내 방법으로 끌어가야지. 나 대충 안 넘어간다. 나 하나님이야. 넌 나의 자녀고.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네 자녀가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난 너처럼 내깔려주지 않아. 난 내가 널 추적해가. 삶 끝날 때까지. 그리고 간섭할 거야? 대충 안 해. 제동 걸지. 브레이크 걸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약삭 빠르게 살아간다고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나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늦더라도 깨트리고 넘어갑니다. 깨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대충.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충이 없는 분이에요. 급할 것이 없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좋기도 하지만 나를 만들어 가시니까 수도 없이 어려움 겪게 돼요. 깨트리시고 비참해지고 남편한테 배신감 없는 느끼고 아내한테 배신, 자녀한테 배신감, 옆 사람한테도 배신감, 쓸데없는 오해, 욕, 기도하면서 잘한 것 같은데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나 등등등등. 야곱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인생 재발에 대한 문제 해답이 많이 나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이 이제 청산할 때가 왔어요. 부인들과 자녀들 모든 살림 기반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가게 됐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은 일생일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네 쪽으로 오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얻게 돼요. 도대체 형이 왜 나한테 올까? 날 보고 싶어서 올 게 아니라는 게 잘 느껴지잖아요. 속이고 떠난 20년. 뭐가 이쁘다고 날 그렇게 반갑게 맞으러 400명씩이나 날 죽이러 오는 것이다. 아직 분이 안 풀렸구나. 그때 어머니를 통해서 네 형이 널 죽인다고 하더라. 빨리 도망쳐라. 그때 생각이 다시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성경에 야곱의 심정이 두렵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렵고 답답하여. 다음날 아내들과 자녀들 모든 소유를 약복강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 홀로 나루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래서 찾아왔고 야곱이 밤에 만난 사람하고 밤새도록 싸움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그러니까 천사라고 얘기해요. 제가 천사와 씨름, 천사가 야곱을 갑자기 생뚱맞게 찾아온 이유가 뭘까? 천사가 마시러 왔어요? 놀러 왔습니까? 천사의 사명은 메시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야곱에게 가서 이 말 전해라. 근데 너무 처지가 급하니까 천사를 알아봤더라도 왜 오셨습니까? 내가 줄 메시지가 뭡니까를 물어볼 겨를이 없어요. 다짜고짜 천사에게 매어 달려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처참하게 부르짖는데 바빴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32장 11절에 보면 야복강변이 아닌 그 바로 전에 야곱이 하도 애가 타니까 스스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똑같이 기도했겠죠. 똑같이 이렇게 부르짖었겠죠. 천사와 싸우면서. 그냥 그 내용이 다 내 생명 지켜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형이 나 못 죽이게 막아주세요. 나 20년 동안 얻은 아내, 애들, 소유 이거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다예요. 그 반복 그거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살려주세요. 야곱은 뭐가 문제냐?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위기가 만나면 맨날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사업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 좀 이렇게 너를 바라는데 너는 못 봐요. 그게 너무 급해. 하나님 그거 안 급해. 야, 천지만물을 지은 하나님 앞에 급할 게 뭐가 있고 안 될 게 뭐가 있냐? 뭐 할까? 저 바닷물 마르게 할까? 내가 가지. 우리 출애굽기 다 보잖아요. 호에 그래? 통풍 불자, 불어오자. 불어오면 길이 나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는데 그래 동풍에 메추라기가 우르르 한 달 동안 아주 좀 질력 나도록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물 그래 반석 쳐. 뭐가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야. 하나님이 참 심드라는 게 뭐냐면 너요. 나. 하나님의 강제를 꺾지 않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빨리 하면 빨리 하나님 그래? 아유 알았다. 그럼 다음 단계로 가자. 근데 고집 부리면 그래 해라. 네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싹싹 빌 때까지 네가 깨닫고 그러고 하나님 같이 갑시다. 나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나는 거기 서 있을게. 도망은 안 가. 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리하게 인생이 계속 꼬이는데 몰라 보내는 그 고집. 누가 하나님의 고집 부려서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 수명이 언제까지? 1000년입니까? 만년입니까? 끝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연하는 100년, 앞으로 120년 산다고 쳐도 120년이면 한계가 끝, 그 다음 죽는 거잖아요.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게 생겼으므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그랬어요. 날이 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이 찾아오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찾아온다고 생각이 여기까지 꽉 차 있는데 형이 지금 오는데 날이 새면 곧 형이 들이닥치게 생겼어요.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면 만에 하나 형의 마음이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그 앞에다가 다 짐승, 종 앞에 놓고 자기 부인들 덜 사랑하는 사람 앞에 더 사랑하는 아이들 뒤쪽에 이런 식으로 배치해놓고 그래도 이것까지 다 친다 그러면 나는 도망간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날개를 달아줘도 부족한데 다리를 부러뜨려서 절룩거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왜 하필이면 다리를 절룩거리게 만드나? 그렇죠? 손을 칠 수도 있고 뭐 눈이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야, 너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봐. 쩔뚝거리는 다리로. 안 되겠지? 그렇죠? 이제 죽고 사는 건 네 노력, 다리가 멀쩡한데 마음대로 뛰어서 도망가고 이거 못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렸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지 그래. 이건 거죠. 하나님은 분풀이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치밀하게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 허벅지를 치겠어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다른 데 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날 꺾어 놓으시려면.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다. 왜 날개를 안 달아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더 왜 나쁜 소식은 계속 들리는가? 소식의 소식. 만약 그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중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내 방법대로 안 하세요. 하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는데 하늘의 생각이 어떻게 땅에 있는 나한테 맞춰서 일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땅에 있는 내가 하늘의 생각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지고 해결이 돼야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강도 문제가 생겼어. 재정도 문제가 생겼어. 이것도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감사하세요. 난 고모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있고 난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려나 보다. 나의 상식들을 깨뜨리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보다. 감사해야 돼요. 천사가 힘으로 한다면 연약한 인간 야곱 하나 이기지 못할 리가 없어요. 훅 불면 날아가 버리죠. 그냥 손만 대도. 천사가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냥 밀쳐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집으로 쳐들어오려는 사람은 날아가 버렸는데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로 말은 도움을 요구하는 야곱의 필사적인 간구를 뿌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몰라 이거 빨리 하면서 안 되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붙잡고 늘어지니까 어떻게 뿌리치지 못해요. 천사가 날이 새리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해라 라고 부탁한 걸 보면 아마 야곱이 결사적으로 이 천사를 꽉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복 주기 전에는 나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복이 뭡니까? 나 형 그 칼날에서 구해주겠다는 확증 주세요. 나 지켜준다는 확증 주세요.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그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별의 이름도 별 수도 없이 많은 별을 다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그 이름으로 불러낸다고 그래요. 수많은 별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이 땅에 60억, 70억 별의 수에 보다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내 이름 아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이름 야곱이지? 야, 자식 고집도 세네. 이거 아니에요. 다 알지만 뭔가 대답을 원하는 거죠.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열렸나 봐요. 즉석으로 대답해요. 나 야곱입니다. 그때 야곱은 평소에 말하는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 뜻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자. 나 속이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나 속이는 자입니다. 나 지금까지 속이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이에요. 회개, 그 고백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맞다, 내 형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속끓이고 속아 사는 네가 문제다. 언제나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남을 컴플레인 더 많이 하고 맨날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수두룩하게 쌓여있는데 자기 문제를 못 보고 회피하고 싶으니까 내가 너무 문제가 많은 걸 아는데 그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 남한테 가정시키니까 보세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 남 얘기 많이 합니다. 자기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인데 다 남 얘기하는 게 다 자기 거를 그냥 자기 걸 드러내는구나. 딴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그 문제가 많음을 알려주는구나. 보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제 경험상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을 가지고 그렇게 들볶아요. 남 얘기. 나는 용기가 없는데 나도 여전히 해결 안 되잖아. 그런 얘기를 좋아해서 몰려들어요. 은혜로 쏘는 얘기는 안 들어요. 너나 잘해, 너나 잘났어. 그리고 남 누가 이렇다 저렇다 욕하면 그냥 기우게 이으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면서 그걸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인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맨날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아무리 소리 질러 밤새도록 천사의 날개를 붙잡고 늘어진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먼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새 이름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하고 언제 겨루어 이겼어요? 이겼다면 천사와 싸웠을 뿐이죠. 천사와 싸움도 몸싸움을 했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사람과 겨루 이겼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런 언어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람과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된 마음으로 형을 만나니 형 에서가 먼저 야곱에게 달려와요. 그냥 야곱 달려와서 그냥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 동생 야곱도 긴장이 풀릴 거 아니에요. 이 형이 왜 그래? 칼을 들여매는 게 아니라 손으로 자기를 얼싸안으니까 서럽기도 하고 그리웠기도 했고 그동안 무서웠던 긴장이 풀리니까 서로 엉엉 울어대잖아요. 20년 동안 마음에 고통으로 품고 살았던 형과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됐어요. 부모와의 그런 수십 년의 고통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그런 고통? 자녀와의 고통? 관계의 고통이 있습니까? 난 이 교회 와서 10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했는데 해결 못 봤어. 내가 문제다. 네가 풀어라. 네가 약복강보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내가 문제입니다라고.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외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야곱의 두려움과 답답함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하나님 확실히 만나야 돼요. 만났습니까? 신앙의 연륜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거 상관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 돼요. 만났다면 그때 감정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한 번도 만남이 없어요. 여태까지 10년, 20년을 믿어왔어요. 그 너무 많이 손해보고 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없이 만남도 없는데 여기를 왜 와서 앉아있어요? 왜 그때마다 헌금 내고 다 체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격도 없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입니까? 구제? 아니요. 내가 감격해서 드리는 예물, 감격해서 하는 봉사. 그래야 그게 30배, 60배, 100배인 거지. 체면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헌금바구니 돌아가는데 그냥 빈 바구니가 지나가게 할 수 없어서. 아니요. 이제는 남 바라보지 말아야 돼. 체면 같은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빨리 만나세요. 제대로 만나세요. 휴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놀러가는 휴가가 아니라 못 만났으면 만나야지. 거기에 휴가 쓰세요. 만났습니까? 그럼 휴가 가서 그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세요. 집에서 소리 못 질렀으면 휴가 가서 마음껏 소리 지르세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삶의 많은 것들이 풀립니다. 하나님은 옹춤에서 자르게 만들지 않았어요. 쭉 풀리게 만들었어요. 야곱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은혜 받아도 인생의 문제는 이거 살아있는 동안은 네가 은혜 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나를 만났구나. 이제 너는 이런 유리 상자 속에 들어가야지 진공된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아니요. 은혜 받고도 여전히 살아가요. 문제 연속입니다. 그러나 삶을 보는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이렇게 대단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평평대로 그럼 매번 만사역되게 돼야 되는데 그러고 내려왔는데 그다음 무슨 일이 금방 일이 기다려져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딸 디나가 호기심이 많은지 이쪽 여자들은 어디 사나 두려운 데다가 그 성주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이걸 알게 된 아들들, 오빠들이 자기 동생을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 할례 받아라. 이방인과 같이 결혼시킬 수 없다. 사돈 맺을 수 없다. 할례 받아. 다 받아야 돼. 다 받게 하고 가장 남자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소문이 주변 이방 나라에 들어가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연합으로 치러올 것을 알고 그러면 자신의 가족이 절멸한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분이 질렀던 그 약속들, 유업들이 우리에 대해서 끊어진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야복강변에서 형한테 내가 죽는 거 그거보다 더한 거. 이건 가족이 몰살되는 거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주신 해결책 키가 뭐였어요? 예배다. 예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해요. 이건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던 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냈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위기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진다. 나 지금 이렇게 급한데 예배 다음에 드려.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은 날들 다음에 예배. 지금 이거 불 끌어가야 돼. 사람 만나서 이거 해결해야 돼. 변호사 찾아가야 돼. 이 사람 나 돈 준다는 사람, 돈 꿔준다는 사람 만나야 돼. 근데 하나님은 예배 드려라.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 예배 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두려워했던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과 그 가족들을 두려워하면서 길을 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35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더라.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야곱과 그 가족들이 잘못했는데 저쪽이 더 두려워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키,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키로 주신 것이 예배인데 이상하게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희생시키는 게 예배예요. 예배 자리를 떠나요. 나 시험 들었어. 그러면 거기 와서 끊임없이 하는 이 문제 시험 해결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거기서 사라져버려요. 교회를 안 와.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왜 예배자를 떠나고 하나님 얼굴을 외면하는가. 성도가 일이 바빠지고 힘들어져도 일을 포기해야 되는데 예배를 포기하는 게 훨씬 더 그건 고민도 안 해요. 쉽게 포기합니다. 위기 때 야복나루에서 드린 것 같은 기도도 필요해요. 절대절명의 기도.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않으면 나 손
못 놉니다. 높이라 하지만 베들에서 제단을 쌓은 것과 같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한번 제대로 그 예배 한 번을 제대로 들어서 천상의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예배가 사모되어져요. 그리워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예배를 목숨 걸어. 죽이려면 죽여라. 난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예배 한 번 빠지면 되는데 뭘 목숨 걸고 죽어. 난 예배 못 빠져. 그 목숨 걸게 왜 그러겠어요? 맛보니까 그런 거예요. 천상의 것을 맛보니까. 스테반이 돌로 쳐서 맞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은 다 씩씩거리고 죽이려고 돌 던지는데 하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날 기다린다. 그러니까 돌 던져. 안 아파. 피 흘려. 그냥 빨리 거기 갈게 기다려지지.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은 절대 취미생활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나면 드리고 아니면 말고 아닌 거예요.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생명이 달려 있어요. 야곱은 예배를 잡았어요. 내 평생 예배하며 살리라. 죽을 때까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가 수많은 위기를 넘어서고 마지막에 삶에 회복되며 편안히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비결도 끝까지 그 예배의 삶 놓지 않았어요. 창세기 47장 31절 야곱이 이스라엘이 같은 이름이잖아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이것은 야곱이 노새에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서까지 예배를 드린 걸 나타내잖아요. 침상 머리에서. 귀찮아. 안 들려. 나 귀찮게 하지 마. 나 그전에 예배 많이 들었어, 이제. 이게 아니라 늙어서 곧 죽어요. 그 다음에. 침상 머리 위에서 대고도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들 알려주죠.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말씀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지팡이란 노인들이 힘없을 때 자기 몸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기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따라서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했다는 것은 노쇠로 인해서 기력이 없어져서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팡이를 짚고, 그것도 지팡이를 짚고 터벅터벅이 아니라 온 놈을 거기다 다 기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기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도 그는 거기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와, 야곱의 인생이 우리가 살 때는 혀를 차야 돼요. 저렇게 좋은 신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왜 저렇게 인생을 돌아가면서 저렇게 인생을 망쳤을까? 근데 마무리를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예배 자리로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끄떡없어요. 자기가 고백해 이제 야곱한테 왔을 때 바로 앞에 왔을 때도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내 나이 몇 살이냐? 이제 그때는 130살이었거든요. 거기서 17년을 더 살았으니까 내 나이가 130인데 우리 조상들과 비교하면 내가 아직도 어리다. 근데 지나간 날들은 말도 못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 말은 뭐야? 내가 하나님 예배 제대로 못하고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를 축복하고 나와요. 나 여기 살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 요셉 잘 봐줘서 고마워가 아니라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는 이런 배짱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죽기 전에 아들을 다 불러서 다 이를 축복하잖아요. 기도해줘요.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발을 쫙 모으더니 숨을 거둬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조에게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기력이 지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비결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이 힘들었어도 이제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또다시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또 다 오지만 이제 그 예배자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버텨낼 힘을 주세요. 어려움만 보지 않고 그걸 함께 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되니까 기쁨이 샘솟게 되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여러분 삶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합시다. 1분만.